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어서 주보에 한번 보시게요. 주보에 보시면 15절과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지,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세상은 자꾸 예수 이야기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해서 붙여놓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는 마치 자기의 생일인 것처럼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인데 내 생일처럼. 예수님의 생일인데 주인공은 아이들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그 면에서는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크리스마스니까 선물도 주고 크리스마스니까 선물도 받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하지 말자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만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만큼은 주인공이 예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물을 하려거든 성탄절 좀 전에 하든지 아니면 하면 성탄절 끝나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 해 동안 나하고 참 잘 지내서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서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 주고받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니까 주고 크리스마스니까 받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뻐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받기 전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이 떠났거든요. 한참 멀리 떠난 뒤에 새롭게 이 공동체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에 온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신앙이 좋아 보여요. 훈련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보면 다 하나님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고 믿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같이 있는 동안 바울 선생님은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자기들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은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신앙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신앙이 좋다고 보여지니까 이 사람들 얘기를 고스란히 듣게 됩니다. 잘 모르니까. 자,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는 데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그 확실함을 보여주실 겁니까? 이 표시가 있어야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강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해결하려고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이쯤은 이제 우리 다 아시죠?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1년 동안.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쭉 계속해 왔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게 무엇일까?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롭게 창조된다는 건 진짜 다시 태어났는가? 진짜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자,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다음하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전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하고 달라졌냐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는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은 각자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도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저 사람 저렇게 살고 싶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달라졌냐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게 있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생명, 새롭게 되었다는 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나의 기준이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내 기준, 살아가는 기준. 살아가는 기준이 저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짜 돈일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내가 이 기준으로 사람도 만나게 되고 사람도 끊게 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어디로 바뀌었느냐를 묻느냐면 생명으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생명. 자, 돈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났더니 나에게 이득이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자,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났더니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러면 생명인 거예요. 생명으로 내 기준이 바뀌었느냐를 바울 선생님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을까요? 라고 물으면 따라해 보세요. 예. 일 수도 있고. 자, 따라해 보세요. 아니요. 일 수도 있습니다. 뭐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태어났다고 해서 이상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 이거 갖고 싸우지 맙시다.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언제 태어났니 갖고는 싸우지 마세요. 그런 중요한 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 지금 찬양도 다 불렀고요. 조금 전에 아이들이 영상으로 했을 때 그 내용도 다 그 담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뭐냐?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두 가지하고 똑같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얘기인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태어난 이유가 알고 보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합시다.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나가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리에 뿔 나고 그러죠. 얼굴에 뾰루지가 생기고 막 눈이 하나가 이상해지고 막 그러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만 오면 제정신이고 제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거든요. 밖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없이 살아도 똑같이 사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를 알고 다르게 살 것인가를,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삶을 살 것인가를 알게 하긴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상황들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다시 태어남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갔으니까 끝 이렇게 사는 건 안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건져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건져 올리셔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또 영원한 세상에서 함께 주님과 살 수 있다고 하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생명은요, 자기 혼자만 살 수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또 의미도 없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면서 그것이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든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나의 결정에, 나의 행동에 누군가가 살아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생명이 전해지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생명이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누군가가 힘을 얻었다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생명을 준 거예요. 내가 준 선물로 인해서 누군가가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됐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아, 내가 살만하게 되었구나. 내가 표정 짓는 하나 이것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었구나.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생명인 겁니다.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제 아무리 큰 물질로 인해도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생명에 대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예수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니 이제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평화와 자비입니다. 평화와 자비.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속에 혹시 아세요? 성탄절에는 싸우던 싸움도 멈추고 전쟁도 멈췄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 오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수천 명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여기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옛날에 정말 원수들이 싸워도 이날만큼은 멈추자고 했던 기록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말로는 전쟁이 싫다고 하면서 보세요. 전쟁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폭력을 쓰잖아요. 뉴스를 잘 보세요. 우리는 그걸 보셔야 돼요. 자기들이 전쟁이 싫다고 반대하면서 폭력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을 하면서 싸움이 싫다고 하면서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어리석게만 보이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보일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 싸움들을, 그 전쟁들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건 우리가 좀 멀리 떨어진 이야기라면 오늘만큼은 우리 이런 생각해 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싸움이라도 우리 중지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끼리라도. 그 큰 건 제가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피켓 들고 나가서 시위를 해도 어차피 전쟁은 그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이 성탄절에 기뻐하는 우리만큼은 우리 속에서 있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끼리 있는 전쟁. 우리 함께 예배드린 분들에게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와 자비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세상이 온통 싸움과 전쟁이 뒤범벅되어 있지만 자, 우리끼리 이렇게 봅시다. 오늘만큼은 부부싸움은 하지 맙시다. 참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으라는 게 아니라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자, 오늘만큼은 애들하고 싸우지 맙시다. 아시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오늘만큼은 그거 해보자고. 오늘만큼은 옆집하고 싸우지 맙시다. 하자고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오늘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오늘만큼은 평소에도 우리 잘 안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눈을 흘기거나 째려보거나 이상한 말 하거나 나쁜 말 하지 맙시다. 오늘만큼은. 교회를 함께 다니는 교우들에게 더욱더 우리 그렇게 연습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날도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래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일을 내가 망치면 안 되잖아요. 아시죠?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쳐놓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걸 주셨고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주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이 축복하듯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으로 외치고 기뻐합시다. 조금은 오늘만큼은 좀 쑥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